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를 공모하더니 그 계계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제로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의 변화가, 따라서 하실까요? 한 사람의 변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겠습니까? 뭐 같아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을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해는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복음을 통해 변화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살인 공장을 차려놓고 살인을 여기 저지른 김현 양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94년 9월에 살인 공장을 차려놓고 역기적인 살인 행각을 벌여서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지존파 사건, 여러분 아시죠? 여기 우두머리 김현 양이 사용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참회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비를 온천에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수고하신 직원들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자매, 목사님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게 실제 이 형제의 고백이에요. 저도 이 모든 지존파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는 여기 95년 11월 2일 날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형을 당할 때까지 교도소 안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대요. 그리고 200명의 여기 모든 달하는 장기수들을 그들은 주님께로 인도했대요. 그 구치소에서 200명. 주님 안에서 그는 천사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여러분, 많은 지금도 현재 그 예수 만남으로 변해된 사람 많이 있어요. 또 성경에도 많이들 변해된 사람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인생이 변해된 사람들이 수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변화됐는가? 여기 한 사람이 변하여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변하는 사건이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일어난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의 변화라는 겁니다. 본문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기 즉시로란 말이 나와요. 즉시. 사울의 회심이 얼마나 극적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여기 되게 극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이거는 극적인 변화예요. 내가요 예수 믿고 싶어서 막 내 마음대로 믿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르친다고 변화된 게 아니에요. 예수 만나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사울은 그의 눈이 떠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진리가 깨달아지자 여기 그 즉시로 어떻게 됐다고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죽인 시계에 태엽이 감긴 것처럼 옛날에는 다 이렇게 태엽을 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곧 감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째깍 돌아가요. 음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에는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사울이 그 전한 이 복음은 그 요지는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는 이제까지 이 문제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멀리 다메섹 도상까지 어떻게 됐다고 와서 여기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사실이면 그의 죽음은 제가 늘 가르쳐드렸잖아요. 대속 죽음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또한 그의 구원의 초대에 거절할 수 없지요. 또한 예수님의 그 부활도 승천도 재림도 믿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가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통해 이 모든 의문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안개 거치듯이. 그렇잖아요. 이른 새벽에 여러분 보십시오. 햇빛이 쫙 비춰질 때 밤새도록 안개가 쌓였잖아요. 근데 빛이 임함으로 안개가 거친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회의가 사라지고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맡게 사람이 이제는 도리어 해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외치게 되었으니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막혀야 안 막혀요.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는 것은 자신이 그동안 박혀있던 바로 그리스도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주장과 신앙이 옳다는 것을 지금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사도 바울 말고 여러분 인류 역사와 윤리와 도덕 그리고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정도까지 변화시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여기 비판하는 어떤 학자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쓰러진 일을 두고 바울은 간질병, 여러분 간질병 아시죠? 걸리는 환각의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간질병 걸린 사람들은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의식을 잃고 발작을 하잖아요. 하지만 간질병에 걸려 정신이 혼란한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여러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 여기 근본적으로 그는 변화된 거예요. 우리도요 예수 만남으로 변화가 와야 돼요. 오늘날도요 보십시오. 그로 인해서 세계 역사와 기독교 역사가 지금 달라졌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가 여러분 지금도 날마다 변화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책 읽으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멀리 보지 마십시오. 사울의 변화는요 스데반의 순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 젊은 사울은요 사람들의 옷을 모아 보관하면서 여기 스데반이 죽는 것을 그는 똑똑히 눈앞에서 봤습니다. 스데반은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용서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날 때려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인간사에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해독구두로 실수해갖고 밟았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눈 똑바로 하고 다녀 그래요. 말 잘못하면요 온 욕은 다 태백이로 얻어먹습니다. 요즘에는 누구하고 얘기도 못해. 물어볼 수도 없어요. 저도 그런 경험했거든요. 저 대구 신방 가다가 장례 나서 물어본데요. 인상 쓰면서 여기 대학병원 부산 대학병원
대구 대학병원 어딥니까? 그랬더니 탁 쳐다보면서 왜 물어봐요? 이러더라고. 무섭더라고요. 그때 내비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뭐예요? 무서워서 여러분 서로 볼 수 없는 그런 지금 이 시대입니다. 스데반은 죽으면서 얼굴이 환하여 천사가 같다고 합니다. 이것을 사울이 본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용서할 수 있나? 나 같으면 용서 안 되는데 어떻게 웃으면서 저렇게 용서할 수 있는가? 저렇게 사랑을 보일 수 있는가? 스데반의 말과 죽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에게는요 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야? 예수는 도대체 누구고 스데반은 어떻게 끝까지 남을 용서할 수 있었지? 아니던 거예요. 물론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저주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똑같은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스데반도요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축복하고 편안히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죠. 여기 천사 같은 얼굴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여기 죽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예를 들어서 누가 옆에서 바늘 쿡 찔렀어. 쳐다볼 거 아닙니까? 신경질 내야 안 내요? 저한테 짜증날 것 같아. 옆에 툭 치고 가면 눈이 없어? 눈이 삐었어? 이러겠지요. 어떤 철학이나 사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상으로도 안 돼요. 철학으로도 안 됩니다. 예수님 이놈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가슴 속에 와서 그를 변화시키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오면요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피파하던 자의 열정의 방향을 바꿔 예수를 전하는 열정으로 여러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재하시면 권능을 얻게 된대요. 그리고 담대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의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오시면요 모든 것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울의 변화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본문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 바울은요 완전히 적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당하겠습니까? 보십시오. 또 본문 21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분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안 되는 것도 하나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 집사님과 함께 늘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에게 뭐가 있었느냐? 자폐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 아들 때문에 우는 거예요. 맨날 눈물 흘리는 거예요. 같이 보험전하다 보면 저기 부산의 딴 지역에서 있는 거예요. 파출소에 전화가 왔어요. 왜? 거기에 팔찌에 뭐냐면 전화번호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도 막 찾아다니고 그 집사람 눈물 흘리면서 아들 찾아다니고 그렇게 여러분 했는데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니까 그 아들이 변화가 왔어요.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그 엄마는 목회자로 길을 가고 지금 열심히 찬양사회 하면서 엄마를 돕고 있습니다. 아멘. 이거는요, 무에서 이로 창조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기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매개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삭개오, 마테오, 또 보십시오. 니고데모의 변화 등 예수님께로 돌아설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누구든지 다 하나는 변화시킵니다. 변화는 순식간적인데요, 그것이 영원한 변화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울이 복음을 그런데 변화되면서 전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예수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만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교회는 못 들어와도 가서 야, 예수 믿으니까 참 좋더라. 예수님 만나니까 참 기쁘더라. 교회 오니까 기쁘더라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니까 기쁘더라. 예수님 만나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 이런 여러분 간증이 있어야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성경 말씀 볼까요? 자,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요? 사마리아 여인이. 여기 보십시오. 그는요,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이 5명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또 1명 플러스 6명째요. 남편이 아니라 동거하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바꿔가면서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수치가 있죠.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두물물 쳐납니다. 접촉을 하지 않고 살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부도덕한 여자로 낙인 찍혀서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사람들이 모이는 동네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그는 탐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을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여러분 치르시고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정말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전해야 돼요. 아니,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못 전하는 것이 문제지. 우리는 자랑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우리가 당할 모든 죄를, 이 모든 벌들을 벌 받으시고 우리의 주가 되셨구나 하고 우리는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잘 이끌어주고요, 예수님에 대해 잘 전해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도 대화를 안 하면 부모 마음을 몰라. 자녀의 마음을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십시오. 항상 뭐예요? 결국은 자기 생각에 그래서 옳다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잠깐만 대화가 안 되면은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남 얘기도 듣지 않으려래. 사울은 자기 생각에 속아서 여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그냥 나쁜 짓만 골라서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그에게 들렸을 때 그는 돌이켜 새 사람이 되었고요, 그를 통해 이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지금은 온 세계에 다 전해진 겁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이 시대를 위한 주님의 그리스도로 선택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선택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선택하셨고요. 또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 사명이니까 뭐 저기 외국 나가서 전하는 그런 사명,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고요. 또 이렇게 교회로 묶어주신 목적을 따라서 교회로서의 사명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택하 주셨어요.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버린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을 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많이 몰랐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사명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명대로 지금 행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사명은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긴다고 하신 것처럼 열심히 순종하게 해서 우리가 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하면 또 다른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되게 한대요. 범사가 잘되게 한대요. 강건하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주님과 가까운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물질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예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력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부도 있고 권력도 있고 건강도 있고 삶의 평안도 있고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집사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할수록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상에 서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사울이요 삶의 변화가 왔어요. 25절에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강줄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여기 제자들이란 사울의 제자들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갑자기 제자들이 많이 생겼을까요? 그 사이에 사울을 따른 사람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주기로 하지만 그 중에서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안 믿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울이요 다메섹으로 올라올 때만 하여도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기구만장하지요. 유대계의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요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갈 수 있는 공문을 지닌 권세가 막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하나 여러분 이 사울을 건들 사람이 없어요. 왜? 그만큼 신임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가요 몇 달 안에 아주 비참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전국에 이제는 수배가 내린 범죄자가 되었고요 관원의 눈을 피해서 월담이나 해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나쁜 신하고 이런 취급을 받는다면 억울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한 일은요 나쁜 짓이 아니에요.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이 한 일은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안 좋게 보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것도요 중요한 핵심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디 복음을 통해서 가정의 행복이 있고, 가정의 모든 분란이 다 떠나가고, 가난이 다 떠나가고, 막힌 환경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말을 하였는데, 여러분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잖아요. 믿기 싫으면 안 믿으면 될 텐데,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을 갖다가 막 그냥 죽이려 하고 막 박해하고 못되게 굴면은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었고 난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믿고 전하고 있는데 왜 이럽니까? 나에게 왜 고난 줍니까? 자식들이 문정박대하고 자녀들이 나를 멸시하고 자녀들이 엄마를, 아버지를 여러분 학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원망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시킨 대로 하였는데 어째서 이런 일을, 여러분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나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말을 하였는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옵니까? 하나님 어째서 이런 반응이 나옵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들 것 같아요. 목사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해서 목사로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핍박받습니까? 왜 고난이 옵니까?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어느 때는 저도 답답할 때는 하나님 앞에 투정해 기도해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떳떳하게 더 강하게 죽음을 당한다고 하여도 더 힘써 복음을 외치고 싶었던 이 사울입니다. 이게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아멘. 지금은 잡혀서 죽음을 여기 당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합해야 할 임무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졌어요. 우리 임무가 주어진 거예요. 사명이 있어요. 내 자녀,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자녀에게 예수 믿게 해야 돼요. 또 하나님 모르는 형제에게 전해야 돼요. 내 부모에게 전해야 되고 내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보니까 바울이 강조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서 탈출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로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 이런 고통 당한 사람 손 들어봐요. 빨리 손 들어봐요. 저도 없어요. 이런 고통까지 당하지는 않았어요. 강진이 타고 성벽을 내려온 것도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맨을 맞고 협박을 받고 수고를 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었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전사 때요. 우리 보면 각 가정 치과전도 하잖아요. 저도 해봤거든요. 어느 때는요 소금 뿌림 받은 적도 있어요. 어느 때는 물 뿌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요 욕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하여튼 10원짜리 80원짜리 뭐 쌍욕 온 욕을 하면서 시간 없는데 와서 이상한 짓 하고 있다고. 얼마나 여러분 그런지 몰라요. 바쁜데 와갖고 한다고. 그래갖고 하나님 솔사오니 하나님 저 영혼들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느 날이요 주일날 2 부부가 왔어. 오시더만 저는 잘 모르겠어. 하루도 막 돌아다니니까 하루 종일 할 일 없잖아요. 공부 빼고는. 가서 전하는데 오셔서 하신 말씀이 전사님 저희들이 왔어요. 예?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저번에 그 차도 오셨는데 문전박대했던 부부입니다. 아유 반갑다고.
죄송하다고. 괜찮습니다. 오셨으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거기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많은 욕도 얻어먹고 핍박도 받습니다.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울이 광주를 타고 탈출한 것은 나가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날이 기다리고 있지만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탈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겁한 행동이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아주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로 진실한 하나님의 복음이며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얘기예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몇 푼 돈 벌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고서라도 전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이 삶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울에게 새로운 생명의 교회가 생긴 것은요, 영적 변화의 풍성한 열매입니다. 풍성한 여러분 열매를 맺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으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주는 사람이었던 사울도요, 예수 믿고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여기 만나서 회심한 이후에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게 지금 자기가 변화된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여러분 지식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족보가 가진 모든 지식과 열심을 최고의 보배로 여기며 살던 자기의 모든, 보십시오, 자가요, 예수님 안에서 사도가 된 것을 최고의 명예와 기쁨으로 여기고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배설물처럼 여겼대요. 아멘. 여러분, 우리 과거 잠깐만 집착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잠깐만 과거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냥 배설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현재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그것이지, 잠깐 과거 속에 살면 뭐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런 부를 이뤘는데 아무리 해도 돌아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그 자존심이 있어갖고 자꾸만 거기 매인 사람 많아요. 내릴 건 내려놓고 감사는 감사하고, 이 바울처럼 늘 배설물 여김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은혜가 족함을 여러분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인생의 가치관이요 180도로 바뀐 거예요. 그는 복음 안에서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새로운 한 주간 여러분 생명 산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한 사람의 변화가 온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변화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많은 생민들이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